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면서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 제가 저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저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저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에게 예배의 장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예배 인도자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찬양대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 누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면 그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금과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인됨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뭐길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뭐냐? 세 가지의 성결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성결, 영혼의 성결, 언어의 성결이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8절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 어디였어요? 시편 24편이었어요.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비록 성결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언어도 성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희의 손의 깨끗함을 인정해 주마. 즉 너희의 삶이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마.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내가 보아주마. 즉 너희의 영혼은 성결하다고 봐주마.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바로 언어가 성결해졌다고 내가 믿어주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건 그냥 오늘 하루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을 꼭 부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 나와는 다르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의 계획을 잠시 멈추고 나의 시간과 나의 의지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인정해 줄게. 내가 너에게 네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믿음을 가진 자라고 봐줄게. 그리고 네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언어의 성결을 이미 취한 자라고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얻는 우리의 은혜가,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두 가지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의의를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이런 표정일 줄 알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냐? 내가 언제 들었냐? 이런 표정인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은사인 것 같아요.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열심히 적으시는데, 네, 그 적은 거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오기 전에 한번 읽고 오세요. 그러면 이 표정은 아닐 것 같아. 그렇지. 이런 표정이 좀 나와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3년 6개월 전에 한 설교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니까, 제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오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처럼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분명히 공부했죠. 시편 24편에 공부했는데,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라는 단어는, 이 베라카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베라카가 뭐였어요?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복은 은혜라고 했어요. 베라카는 은혜다. 베라카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온전한 선물로 받는 게 베라카였어요.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복이라는 말을 읽을 때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은혜라고 읽어도 똑같다는 거였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다. 예배자가 받는 제일 큰 유익이 뭐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얻는 은혜, 이것은요, 예배 외에는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아무리 좋은 공연을 가서 아무리 정말 감동을 받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예배에서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재밌게 보시고 아무리 주말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정말 거기서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때로는 가슴이 정화되는 걸 느끼고 때로는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예배에서 느끼는 우리의 영적인 감흥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요? 예배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의를 얻는다고 그랬죠. 의를 얻는다. 의로움을 얻는다. 의로움, 째다카라는 단어는 옳음, 바름, 공정함이에요.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세요.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이상 내 욕심에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나는 반드시 달라진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에이, 목사님,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듣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달라지죠. 왜? 나는 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미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바뀔 거예요. 아마 평생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예배 드리면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후에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달라지지, 말씀을 들어봤자, 설교를 들어봤자, 예배 드려봤자 내가 달라지겠나? 살아가는 게 똑같지. 삼시세끼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출근하고 똑같지 라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할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 첫째, 내가 바뀐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거든요. 제1의 청중은 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바꾼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안 바뀐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바뀌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 설교를 하면 듣는 여러분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듣기 전과 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달라진다? 우리 교회가 달라진다. 말씀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제 영혼의 진액을 짜려서 전하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누가 해도 좋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확실한 약속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심겨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씨앗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요, 꿈틀꿈틀하는 생명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답답하고 완악하고 막혀있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두렵고 떨린다고 해도 이 말씀 가운데 안 바뀌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기대하며 나오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예배를 그냥 어쩌다가 오다가다 여기 교회가 있었어? 들어가 볼까? 이렇게 들어온 사람과 일주일간을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 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지?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 알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고 싶어. 정말 이번 주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볼 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날 제가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 스케줄도 좀 맞춰주시고 그날 회식이 없게 하시고 그날 몸이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100% 받을 수 있는 저에게 그날 하나님 모든 걸 환경 여건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분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듣는 이 말씀은 홍용희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는 하나님 보러 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제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니들이 뭘 하는데, 예배가 무슨 힘이 있는데, 그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세상은 조소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지 아세요?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인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는 또 그런 줄로 알고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럼 또 안 바뀌었네?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안 바뀌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나는 이전보다 더 옳고 공정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말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서 나는 성결한 사람이 된다. 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네, 여러분의 표정은 알 듯 말 듯, 네, 너무나 새로운 말씀을 듣는 듯한 표정이지만 여기까지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생업이 있는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백날 첫날 예배만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있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으시죠? 네. 근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건 나중에 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장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취직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는 종교라면 성경 속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어야 될까요? 큰 회사 CEO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거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그런 분들 얘기가 들어있어야겠죠. 또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 분들 이야기가 들어있어야겠죠. 그런데 도리어 반면에 성경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죽도록 가난한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돈이라고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해 있어요. 무려 38년을 병으로 끙끙 앓아서 방법이 없어서 약도 없고, 이건 의사도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그게 화병이 돼버린 아이를 못 낳는 엄마 이야기가 있고요. 이 성경 속에는 아들놈들이 12놈인데 허구한 날 싸움질만 하고, 그 중에는 제일 아끼는 아들놈을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못돼 처먹은 놈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원통해야 하는 아버지는 지는 좀 선하게 행하나? 아니요, 지도 아버지 속이고, 지도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평생 남 속이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망해버릴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노예들의 이야기,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망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이 정화된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겪어내느라 내 마음이 청결해진 바로 그 사람들. 더 이상 내가 어떤 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을 정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깨끗해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비로소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돈의 가림 없이, 명예의 가림 없이, 세상 그 어떤 가치에도 가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봅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뭔가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게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돈이 많은 걸 복으로 알고요. 지위가 높은 걸 복으로 알고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인정해주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찾아주면 그게 복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보느라 정작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주목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우리의 삶과 그 욥이 만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42장.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은 너무너무 큰 고난을 겪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무려 42장이나 되는 그 많은 이 이야기 속에 뭘 했습니까? 논쟁을 벌였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욥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묻고 계속 따지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욥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고난 당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 우주가 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뭔지 아냐? 이런 얘기 하세요. 엉뚱한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타조가 어디다 알랐는지 알아? 이런 거. 알 수 없는 이야기.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욥이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세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냐? 뭐 이런 거.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모르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냐? 고난도 그렇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도 내가 얘기해 준다고 네가 알겠냐? 신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비. 신비가 신의 비밀 아닙니까? 비밀과 신비가 다른 이유 아세요? 비밀은요, 숨겨졌지만 말해주면 알아요. 아, 그거구나. 그게 비밀이에요. 신비는요, 말해줘도 몰라요.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말해줘도 모르니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주면 아는 비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말해주면 아는 비밀이 아니라 말해줘도 모르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라는 삶의 이 놀라운 신비를 말해줄 길이 없는 거죠.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다 아냐? 근데 욥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42장이 밝아옵니다. 4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동안은요, 항변하고 호소하고 따지고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해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신비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고난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내 고난의 원인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내 고난이 나의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최고의 문제는 내 고난이었어요. 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나는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고난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해결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오니죠. 아오니. 여러분 노란색 들고 아오니에 표시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라서 헤맸어요. 몰라서 답답했어요. 몰라서 분하고 원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요? 고난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야다, 알다. 그래서 주로 이 야다라는 말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부부관계에 쓴다고 그랬죠? 남들은 모르는 부부의 침실 생활을 야다라고 합니다. 왜? 둘만 경험한 거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야다예요. 그게 알다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나만의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젠 그 지식, 나는 고난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고난의 주인이라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백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예요. 그동안 내가 욥기 이 41장까지 뭐 했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왔어요. 분홍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로.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봤던 아오니의 반대말이죠. 무지한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나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냐고. 이 이유가 뭐냐고 무지한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 깨닫지도 못한 일, 여기도 또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나는 깨달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여기 분홍색 쳐보세요. 그동안 내가 이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 고난을 설명해 달라는 말은 뭐였냐면 무지한 말이었고 이치를 가리는 말이었고 깨닫지 못한 말이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욥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정말 귀한 말인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노란색으로 닫혀보세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말합니다, 이 말이 나바르란 단어예요. 나바르. 근데 나바르란 말이 뭐냐면 여기에는 말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사건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일, 행적, 사건, 그게 다 나바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떠들어 볼게요, 이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나바르는 말씀이자 사건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나바르,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는 여러분 또 이것도 유명한 단어인데 쏴마으란 단어죠. 쏴마으, 들으시고. 쏴마으는 뭐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아니요. 쏴마으가 우리에게 쏴마으라고 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이 쏴마으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거. 하나님께 쏴마으란 말을 쓰면 뭐예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욥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행위로 살아내고 그것을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는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도 행위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쏴마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바르 하면 하나님은 쏴마으 해주시는 관계가 되는 거죠. 즉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관계, 확실한 삶과 삶이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묻는다라고 하는 말 쏴알이란 말이거든요. 쏴알, 이 말은 흔히 나오는 말은 아닌데 이 쏴알은 구하다, 구제를 청한다, 또는 인사한다, 상의한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인사도 하고 상의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허물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야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아직까지 욥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42장 마지막에 해결이 돼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욥은 그 똑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가득한 그 삶의 문제들이 켜켜이 쌓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정말 저의 고난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생각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네요. 저 괜히 그런 거 따졌네요.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거 다 부질없는 거고요.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저 그냥 말씀대로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찾아가 인사하고 상의하고 구제하고 청하면 하나님이 저를요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많이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고난을 통과해온 자의 내공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게 우리에겐 최대의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살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죽어요? 지위 좀 잃었다고 죽어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고난이 힘들어요.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내가 사실 그 고난보다 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적어도 나는 그 고난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이미 난 가지고 태어났어요. 난 그 고난에 질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마음은 아플지언정, 당장의 내일의 삶은 막막한지언정, 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프면 어때? 죽으면 어때?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순교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없으면 어때? 다 뺏기면 어때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다 없으면 어때? 다 잃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신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깨달아지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돈 잃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건강 잃어? 끝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내가 죽어? 그럼 진짜 끝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다 잃어버린 욥은 무엇을 잃었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얻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아직 남은 한 가지, 하나님을 더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고백이 5절이에요. 이 5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까지는 듣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 이렇단다 저렇단다, 이건요 종교적인 전통을 들은 거고요, 이거는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이거는요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고요, 이거는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을 들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제대로 겪어보니까, 제대로 한번 다 잃어보니까,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치우고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 신앙. 그런데 그 신앙에는 한 가지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지고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나버리든지, 아니면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든지,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30대까지 동기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제일 모르겠어요. 설교도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고요. 불려다니며 강의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남들이 다들 손을 꼽아주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설교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30대 말을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회를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내가 아는 건 목회밖에 없는데. 막막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삶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씩 치워지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 사랑받는 거, 알아주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설교 잘한다고 굉장하다고 말해주는 그것들이 하나씩 치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뭐가 남았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인정에 가려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 제가 교만에 가려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 제가 정말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 설교했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거든요. 단어 몇 개 가지고 설교했고, 제 경험으로 설교했고, 제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를 보게 됐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 걷어내고 다 치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담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가장 낮아진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 담임 목회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한 명만 내 말씀을 잘 들어준다면 저에게는 그 한 명이 너무나 큰 선물이다. 10명이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저는 정말 더 이상 안 살아도 좋다. 100명이 내 말씀을 들어준다면 그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매주, 매일, 매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공감해주는 성도분들이 지금 계셔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사랑을 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상상도 못하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있을 거야. something good이 있을 거야. 네가 뭔가 한 게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저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세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며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는 알 수 없게 괴롭기도 하고요, 알 수 없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알잖아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은 청결해질 수가 없고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 해도 그 고난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고난은 우리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온전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온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고난을 통과한 걸로 인정해 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죽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마.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곧 일주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온전한 고난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있던 죄를 걷어내고 돈과 명예와 인정받는 것을 쫓는 우리의 본성을 다 걷어내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잃고 다 놓쳐버린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채우는 모든 것으로 다가오십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머리로 할 수 없는 그분을 삶으로 만납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을 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겐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온전한 희생으로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는 삶을 이제 내가 살게 되었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